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코비드19라고 명명했습니다. 2019년 아마 가을, 겨울쯤 발생하여서 올해로 2022년 약 3년째 말 그대로 세계를 이 코로나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16만 명, 한 17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100여 명 넘게 매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사회가 마비되다시피 이 코로나가 참으로 온 세계를 진동을 하고 있는데 원하옵건대 아르속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처럼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니라 실은 이 전파력 때문이죠.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암을 비롯해서 또 희귀성, 또 난치성. 여러분들 아마 대학병원에 가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가 또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또 비말을 통하여서 감염이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런 암들은 물론 우리 체내에서는 우리가 전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체내에서는 간으로, 폐로, 위로 이렇게 전이가 되지만은 그런 무서운 암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교제하게 되면은 이 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파력 때문에 바로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나병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비극적인 그런 질병의 하나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 또 우리가 문둥병, 또 한센스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병이 특별히 유대사회 속에서 그런 환자들에게 어떠한 질병보다 큰 고통이었던 것은 바로 이 전파력, 다시 말하면은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사회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유대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도 정한 예물과 부정한 예물로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같은 유대인 백성 중에서도 부정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유대 사회 속에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정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오라고 자기의 신분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여전히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보다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 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사회로 환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였어요. 바로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근데 그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과연 어떻게 간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먼저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보다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소망이 간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내용은 먼저 주님이 원하시며 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소원을 받으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는 바로 주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주님이 원하시면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만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소원이, 나의 희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으로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바꿔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리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가 생선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 대신에 뱀줄,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 대신에 물리면 죽을 수 있는 정갈을 줄 자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아비가 바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은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면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간구한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구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간구함의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간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처해진 상황, 또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기도 전에 또 아뢰고, 또 기도 예배 중에서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을 분명히 아뢰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요. 왜 당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땅하고도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죠? 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다 확신하시죠? 또 그분에게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분도 여러분 다 확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여기고 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구함을 소원으로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가 하면은, 오늘 이 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의 위치 속에서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이 과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의 위치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백부장이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유대의 능력 있는 한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각각의 그 포지션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건장한 30대 유대 청년에 불과하고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 있는 자였어요. 능력 있는 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 또 어떠한 이 사회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상위 1%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누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상위 1%에 해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 다음에 이 백부장도 그 사회 속에서 소위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더더구나 그 시대는 누가 누구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러한 나라들, 또 우리보다 약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또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우월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그 죄인의 잘못된 습성 중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와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의 그 유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소위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이치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백부장이 누구를? 유대의 한 청년인 예수를 말입니다. 왜? 그런 상위 가장 강력한 권세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대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백부장이었고, 예수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의 작은 한 청년에 불과한데, 자기의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아뢰 수 있는 것이 과연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결코 그러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자존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사회적인 포지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소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또 백부장의 간구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간구함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로마, 또 이러한 큰 이 군인들이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에게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실은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죠. 누구죠? 열왕기 한가요?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대장이나 그런 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대장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이 나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소녀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장군님, 어디에?
저 이스라엘에, 실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면은 이 주인님의 그 나병을, 그 질병을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바로 이 아람 군대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 이 대장이 그 아람의 왕으로부터 제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물을까지 줘요. 그리고 그 왕의 그 서신까지 보내주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군대 대장을 당신의 나라에 보내니까 잘 좀 융숭하게 대접해서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람의 왕이 친히 그 친필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이 참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 나라의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왔느냐면, 내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아람 군대 대장, 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먼 나라의 예물을 가지고 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 집에까지 직접 찾아왔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가 오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 열고 언제 오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 열고 언제 오나라고 하면서 밖에까지 가서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나만 장군은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황송하게 영접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어디에 손을 얹든지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치료해 줄 줄로 기대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제가 짓밟았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콧배기도 안 비치고, 나만 장군에게 콧배기도 안 비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저기 여단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분을 일으켰어.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작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 그 군대 대장이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면서 저기 가서 그냥 7번 몸 씻으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여러분, 한 소녀가 그 아람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대장님, 여기 왜 왔습니까? 그 말이죠. 여기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당신의 이 나병을,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더한 것을 시켜도, 아니 저를, 이건 제 말입니다, 저를 100번 아니 1000번이라고 하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걸 나올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100번 1000번인들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만 나올 수만 있다며, 자기의 이 문둥병만 치료될 수 있다면은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그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람 군대 대장,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뭐 7번 쓰시면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죠. 여러분 7번 목욕하는 게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당신 앞에 나왔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분을 일으키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 소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니 더한 것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7번 목욕하는 게 그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그 생각을 고쳐먹고 순종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나았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안 했는가 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또 백부장의 간구와 소원함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절박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건강해요. 또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다스리고 있는 하인이. 무엇으로? 중풍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인들은 같은 로마 사람들을 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치피 지배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하인으로 씁니까? 그렇죠. 자기 동족들은 자기 하인으로 안 써요. 자기들이 거느리고 이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자기 하인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분명히 이 하인도 로마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인의 신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주인이 종처럼 부리고 있는 하인이 분명해요. 자기의 절박함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절박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그 사회적 위치에서 본다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의 작은 청년 앞에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참 이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참 자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저는 이러한 우리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따스함의 온정이 저는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기 전에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신문하고 재판한 결과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죄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도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로부터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장차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인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타주의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어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이방인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 정신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다급함 때문에, 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가? 내 자신의 다급함이 있었을 때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아니면은 타인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보아도 내가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 다른 사람이 다급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었는가,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정신은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돌이켜서 백부장이 우리에게, 그것도 이방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들,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탄하셨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셨냐면은, 몇 절이죠?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보면은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한 소원을 아뢰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어디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너네 집에 직접 가서 내가 거기에 안수하고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직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인가 라고 감은 오면서도 명확한 뜻이 여러분들이 아마 서지 않을 텐데,
그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주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실 만큼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큼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밑에도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하들을 뭘로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말로써.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이리 오는 거예요. 수하니까 당연하죠. 저리 가라 라고 하니까 저리 가는 거예요. 또 너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 시킨 거예요? 다 말로만 했던 거예요. 말로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처럼 말로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라 저걸 나라라고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유대 청년을 불과했던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그런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신다면은, 나도 이렇듯이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신다면은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죠.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이제 2절부터 누구로 바꿔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또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의 유대는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여겼던 이 백부장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유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로 우리는 때로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 안 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또 성경적인 말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어떤 말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분명히 달라요. 보세요. 동네 이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면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시장이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능력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왜 다른 거예요? 그 위치에 따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왜 대통령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러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만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언젠가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대요. 자기 주관으로. 그러니까 나 대통령 시켜줘봐. 권사님 내가 장관 하나 줄게. 우리 사님도 뭐 하고 싶은 거 밀어줘봐 나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의 권세로, 그 권한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대통령의 그러한 그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권세도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말씀하시며 그 즉시로 그의 하인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권세를 확신하고 간구한다면은 우리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